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만물보다 뛰어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도 하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기에 만물의 영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까지도 허락하셨기에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칭함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간들이 보면 영장답게 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물을 다스리기는커녕 만물 속의 세상 속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나약함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 있는 컵이 있지만 보기에는 아름답고 사용되어지는 용도들이 다 있지만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물체에 조금 부딪히기만 해도 깨어져 버리는 게 이 질그릇입니다.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강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질그릇 같은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바울도 본인 스스로가 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심령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참빛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그 권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질그릇 같은 나가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의 힘이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바울이 고백했고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처럼 예수는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는 나 위하여 부활하셨고 언제 아멘 하려고 쳐다만 보고 계시는가? 예수는 나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힘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 계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힘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까지 좌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힘을, 이 믿음의 힘을 갖게 하시는가? 그 보배로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바라지 말고 이 보배로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보배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믿을 게 많아요.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을 힘으로 자랑하고 힘으로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나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보배로운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어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얻고 싶어, 내가 취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요.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또 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러한 우매한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그 보배로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은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가르치실 때에 천국엔 아무나 가는 게 아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구원 얻는 자가 적으냐 많지 않으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러거든.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래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럼 지옥이나 가시오라고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아마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왜? 예수는 믿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들도 천국을 가고 싶어요. 지옥보단 천국 가고 싶은 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원하지만 그 들어가는 그 문은,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려고 힘쓰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요? 허리 굽히고 넓은 문 가고 싶죠. 분자는 대로행이라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예수 따르는 길이니까 그 문을 들어가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혹여라도 문이 좁을지라도 혹여라도 길이 좁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들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또 일어서서 무엇이 환경이 사람이 상황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려도 에워싸도 벌떡벌떡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해도 어느 곳인가는 열려진 곳이 있어요. 그 열려진 곳이 좁은 문이요 그 열려진 길이 좁은 길일 수 있고요, 그 열려진 곳이 하늘을 우러러 여호와를 바라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워요? 뭔가 포기하고 싶어요? 좌절과 낙심이 몰려와요? 열려진 것을 찾으십시오. 열려진 곳.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와요. 사면초가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죽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갖다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고 불평을 해요. 하지만 모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십니까? 힘들어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이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바라보았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다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답답해지죠. 문제를 바라보면 힘드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잖아요. 나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도하게 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싸워볼 필요도 없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 죽인다 합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보배로운 믿음은 기도하는 게 사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합니다. 왜? 나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보배로운 믿음이 기도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알고도. 기도하면 죽인다는 이 사실을 왕의 명령으로 선포된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대요. 왜? 그의 보배로운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지 말고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가 채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대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이 놀랍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듯이 답답합니까? 뭔가 앞이 캄캄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사람이 찾아와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교회 안에 성도 간에 힘내세요. 힘드시죠? 제가 기도합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만 더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찾아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말씀 6절 7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여기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돕는 이유가 뭐예요? 연약한 나에게 도와주셔서 강한 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한 나.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네 편이야. 나는 너를 돕는 자야. 이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손으로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돕는다는 의미가 손으로 붙잡아 준다. 그 손을 붙잡아 준다.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을 품에 안아 주시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이르도록 해주시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분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게 곧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힘이 있어서 연약할 내가 부족했던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뚜기처럼 언제나 일어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 뭔가 끝난 것 같은데 보면 또 일어서 있어. 또 일어서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렇게 믿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십니까?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나를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정하여 놓은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바라기 때문에 낙심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되겠지는 안 돼. 낙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면 더더욱 그 손길을 느끼고 더욱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처해있는 답답한 일을 겪으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고난이 클수록 아름답다. 고난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고난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성공했기 때문에 고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사도 바울 그러죠.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결코 자랑거리일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보란듯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약속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들도 자랑일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는 그 힘을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고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햇빛만 계속 있다고 좋겠습니까? 세상에 시원한 그늘만 있다고 좋겠습니까? 때로는 뜨거운 햇빛도, 때로는 시원한 그늘도, 때로는 쏟아지는 빗줄기도 부는 바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바닷물이 뒤덮여져서 바다가 살아난다잖아요.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 그것이 고통이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일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은 안 이루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받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 것으로부터 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부터 피한다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한다 그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선물해 주시는 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이거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 세상 것에 빼앗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말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곧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 힘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믿음 안 지키고 살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초대교회 같은 박해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언짢은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는 버림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를 떠나도, 내가 예수를 버려도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인데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재난이나 물질의 고난이나 질병의 고난이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들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영원한 사랑이거든요. 전능한 사랑. 이 큰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으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나는 이기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신앙생활 합시다. 이기는 신앙생활. 조그마한 일에도 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이겨가자. 이겨가.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미움을 받을지언정 사랑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질그릇은 언젠가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 육신 깨지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끝날이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깨질지라도 그 질그릇 속에 담겨있던 이 보배로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 되시는 주님은 나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버려도 예수님 나를 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죄를 범했던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게 왕이 되더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범했던 그런 다윗도 회개하니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나라 멸망시키지 않고 붙잡고 쓰시며 강성한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베드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새벽닭이 올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하고 자박하며 회개할 때 다시 그를 붙잡아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함의 체험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심계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사용하시는, 버리지 않고 쓰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예수를 믿는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내가 못 봤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여기 자리 잡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악의 권세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는 바울처럼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를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표현 중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도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는 성령, 보배로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이 성령과 예수를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충만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